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유와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선택과 결정에 동력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진리, 올바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비진리 또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선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행과 고통을 주는 선하지 않은 열매가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택과 결정의 이유, 그 근거는 선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도 선한 것인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삶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존에 가졌던 특권, 기득권, 그리고 성취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선택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체계에서 근거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리스도를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유대인의 삶이 보였고 자신의 삶이 보였습니다. 다 속은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니 기존에 가졌던 특권, 기득권, 그리고 모든 성취들이 다 헛것으로 보입니다.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니 빌립보서 3절 8장의 하반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또 다른 이유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풀었으면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언어가 어렵다는 것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의 본뜻 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언어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 한계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영어로는 in Christ.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면 이내 물음표가 다가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의 의미를 또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표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나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상태,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상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연합과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됨은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현재적인 것은요, 현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적인 것은요, 종말론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된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은 현재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완전히 하나가 된 그 상태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죄로 가득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될 그런 여지가 조금도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과 죄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성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의,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바로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라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의롭게 된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의 특징은요, 내 힘이에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결코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에서는요.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어겨도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10개를 어겨도 죄 아래에 있습니다. 같습니다. 하나를 어기든 열을 어기든 모두 동일하다. 모두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추구했어요. 지키지 못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 역할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한계성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6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 후로는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또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또는 의롭게 되는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가졌다.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통한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때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속습니다. 내 의지를 통한 믿음, 내 열심을 통한 믿음, 이런 것들로 믿음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를 통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은혜를 통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근거에 의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은 이 은혜를 통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뱃을 물려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비결은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주인공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